오늘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고 또 다시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 이 희생제사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으며 구원의 이 참된 비밀을 함께 누리는 한 주간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로 내게 주신 이 구원으로 온전한 감사와 또 기쁨의 날들을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 제목은 돌 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돌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래요. 왜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참된 가치 그리고 또한 이 중요성들을 함께 찾고 확인하며 한 주간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1부 때도 말씀드렸죠. 흐름이 참 중요하다고요. 이번 주 우리 그 주중에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요일 날 신림동에서 있었던 그 흉기 난동 사건. 가만히 보니까 뭐 큰 사실 문제도 아닌데 이게 계속되어진 갈등 속에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상해를 입혀서 생명을 잃게 되어졌고 자기도 큰 자해를 통해서 또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어지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둘 다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갈등이 되고 갈등이 오래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분노가 나고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칼을 빼들여서 위협을 하다가 그게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일상의 삶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주고받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작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담겨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담기고 쌓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상태에 아주 비참한 자리,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니까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칼 하나 빼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성당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도 보니까 굉장히 젊은 남자아이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완전히 잘못되어진 그런 사상에 들었어요. 이 친구는 뭐 게임을 하거나 그건 아니었는데 이 사상이 잘못된 것에 물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편협되어진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와 같은 잔인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상처, 아픔, 갈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떤 병이 되어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화병이 되어져요. 화병이 되어져서 이게 꽉 누르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 화병을 감추지 않고 누르지 않고 이제 폭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이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황혼 이혼. 노년에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진다고요. 왜? 꾹 눌러놨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걸 더 이상 못 참는 거여서 펑 터트리는 거죠. 가정도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그런 모습들 어떤 이게 가정의 문제면 가정으로 끝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면 큰 재앙이 되어지고요. 이게 만약에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가 되는다. 예전에 김동원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마다 그랬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버튼 하나 꾹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듯이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노, 상처 그런 것들이 어디서 진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디선가 해소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게요 나타나진다니까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진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힘을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때가 아니고 나의 삶의 일정한 영적인 흐름으로요. 항상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미움, 분노가 쌓일 틈이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해소가 되어지니까, 은혜로. 근데 이 해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해소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해소해요? 세상 나가서 해소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흐름입니다. 내 삶의 영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요 중요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와 계획을 두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지만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지켜 행합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제 초등신학원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2장 10절 말씀 하나를 외우게 했습니다. 이사야 2장 10절 말씀 한 구절을 딱 외우는데도 애들이 머리에 쥐가 난다고.
말씀 한 구절을 외우는데도 쥐가 난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요즘 구시기도 읽으시지만 참 재미없습니다. 신명기 우리 다음 주에 또 보시겠지만 신명기 28장, 29장, 27장, 28장이죠. 27장, 28장 읽어보십시오. 이걸 왜 외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걸 외우래.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듣고 싶은 거 듣고요.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체질입니다. 기분에 들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고 그러면요. 그냥 이게 치워버려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말씀도요. 그것만 딱 골라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내가 듣고 싶은 건, 내 감정에 맞는 것, 내게 도움이 되어질 만한 것, 이런 것들만 쫙 골라가지고 이것만 딱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말고 돌에다 새겨라. 돌에다 새기려니까 뭐합니까? 석회를 발라야죠. 돌에다 어떻게 그냥 다 새깁니까?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억이 아무리 좋아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늘 듣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딱 기억하는 거 어디까지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여기만 딱 기억해요.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은 몰라. 우리 항상 그렇거든요. 늘 듣는데도 우리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사도신경을 좀 느리게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교회 이렇게 사도신경 하시는 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막 이렇게 예배 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왜 사도신경을 느리게 하냐면요. 코로나 기간에 혼자서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제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빠르게 하면 끝이 뭉그러져요. 어미가 계속 뭉그러져. 그게 싫고요. 두 번째, 혼자 외우다 보니까 앞에서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다가 제가 까먹어요. 사도신경을 중간에. 그래서 막 건너뛰고 잊어버리고 막 하다가 잊어버려서 막 성경책 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썼어요. A4 용지에다가 프린터를 해가지고 보고 읽었습니다. 왜? 혼자 다 잊어버리니까 계속 까먹으니까 틀린 부분이 계속 틀려요. 그래서 써놓고 읽는 거예요. 또박또박 읽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박또박. 그러니까요, 뭐가 좋아지냐면 어쨌든 끝이 뭉그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읽다 보니까 틀리진 않잖아요. 네. 왜 기록하라고 하냐면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일주일 내에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냥 듣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변한다니까요, 마음이. 진짜. 하고 싶은 것, 듣기 좋은 것, 보고 싶은 것만 찾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신명기 27장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의 상반부 19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막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20절부터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하면서 저주의 말씀을 68절까지 이야기하세요.
반대면 좋잖아요. 짧게 저주하시고 축복을 좀 길게 주시면 좋은데 축복의 말씀 요만큼 하시더니 저주의 말씀 요만큼 하세요. 예. 읽어보십시오. 읽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변하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돌 위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주간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들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 하고,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괜히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목사님이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알고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싶을 만큼 이렇게 꽉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말씀은 쉽게 들리지도 않고 또 신기하죠. 그런 말씀은 또 잘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쉽게 지워지는데 그런 말씀은 꽉 남아서 이게 가슴속에 응어리 남듯이 꽉 지워집니다.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딱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가지고 이상한 거 붙잡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그래서 적는 버릇을 가졌죠.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트는 언약을 잘 붙잡았는데 누구는 못 잡아요? 정작 이 노트의 주인인 나는 언약을 못 잡아요. 그래서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 그 너머의 영혼 속에 말씀이요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집니다.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원하는 대로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안 와요? 말씀의 성취가 안 오겠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해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말씀의 성취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교회 다녀봐도 별 소용없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핑계는 누구한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냐? 오늘 3대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면 보통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창조 사역이었고 또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희미하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드래풀과 꽃과 같아서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1.1획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요,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능이 매우 견고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결국 바뀌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그 메시지를 하시는 사모님이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1달락, 2달락, 3달락을 딱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지민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민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AI. 그 구글 AI예요. 구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 문장을 그대로 쳤어요. 짜자자자작 쳐가지고 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했는데요. AI가요, 저보다 설명을 잘해요. 진짜요, 완벽하게 딱 한 3줄, 4줄 분량으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요, 딱 해놨는데, 완전 성경적, 복음적. 딱 해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AI가요, 너무나 잘 풀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AI는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논문을 다 자기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몇 초 만에 쫙 요약을 해가지고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내용적으로 너무 완벽해요. 저희가 보면서 애들은 하는데 저는 충격받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여러분,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AI에다 검색을 하시고요, 유튜브 검색해 보십시오.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지식은요, 그렇게 보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달란트요, 여러분, 예전에는 맛집의 특별한 요리 비법 해가지고 막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즘은요, 요리사들이 유튜브에다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어가지고요, 우리 저 아프리카에 계시는 요리 아주 못하시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요리 박사가 돼가고 계세요. 왜 그러냐? 유튜브에 다 나와.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요리를 못하시거든요, 그분이. 한국에 있었을 때 참 요리를 못해요.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요리 박사가 돼가고 계신다니까요. 왜? 다 풀려지고 있어요.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유명한 직종이야 라고 하는 그 직종들은 조만간 다 사라진다고요. 왜? AI가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고집해요. 이렇게 가야 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의 것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틀려질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도저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AI가 메시지 정리하라고 하면요, 메시지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오늘 신명기 20장 1절로 3절 딱 해서 이걸 본문으로 설교문을 완성해줘 하면요, 설교문을 다 만들어줘요. AI가 다 만들어줘요. 그것도 아주, 제가 이걸 신학적 관점으로 해줘 그러면 신학적 관점으로 만들어요. 복음적 관점으로 만들려면 복음적 관점으로 다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는 완벽한데 영적인 것은 전달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에 선다고 하였습니다. 이 책이 안 바뀌냐? 그게 아니에요. 이 책은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흠정역도 됐다가 개역 한글판도 됐다가 개역 개정판도 됐다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럼 뭐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완전히 담으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으로 담으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것으로 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담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결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셨죠.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피를 들려 완성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저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지옥과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의 과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태였던 것, 그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끝나버린 상태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어떤 죄책을 지우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거듭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축복이요, 새로운 신분입니다. 끝나봤어요. 여러분들의 과거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영적인 상태였건
그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신분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그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증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은요, 누가 평가해 줄 수는 없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왜? 내 안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어떤 유업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복입니다. 왜 내가 복이냐? 내 안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복을 받았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대요. 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욕하는 사람은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복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서 복의 근원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렇게 구원받은 나, 이 축복 속에 들어간 나, 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게 매이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확 달려가는 그게 삶의 이유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딱 담으세요. 내 안에 이 말씀을 담으세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맞죠? 목표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담았어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새로운 신분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는 결단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24 생각 속에 딱 먼저 담으십시오. 계속 생각하시면서 어디다 담으시냐? 마음에 이 말씀이 탁 새겨지도록. 그래서 아예 내 삶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각인하여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누리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가 아닌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